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 가지고 반듯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요 8장 18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이 반듯한 신앙인 딱 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시나요?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시나요? 제목처럼 반듯한 신앙인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인인지 그냥 일반 종교인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실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반듯한 신앙인이지만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지만 결정적일 때 잘 티가 나는, 소위 우리가 명품을 입잖아요. 명품을 딱 입는데 티는 별로 안 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명품 라코스테도 명품인가요? 딱 있다고. 근데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옷과 같은 그런 신앙인에게 호감이 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조금 반듯한 목회자가 되려고 나름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익숙하게 저와 함께 지내오신 분들은 참 특이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저도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언행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전형적인 목사다, 대부분의 목사처럼 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인지 어떤 동료 목사님께서는 언젠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좀 편한 모습으로 만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목회자 모임에 아니면 그 교회적인 모임에 제가 목회자 셔츠를 입고 항상 다니고, 또 숙소에서도 잘 때만 빼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어쩌면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다, 앞뒤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저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보이셨는지 다음엔 좀 편한 모습으로 배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친분 있는 박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깝깝한 모습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저의 약점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배경도 없고 저를 받침해 줄 수 있는 배경도 없고, 심지어 목회를 시작하는 중반까지도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행동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조금은 내면은 모르지만 겉모습이라도 그런 전형적인 반듯한 목회자상으로 보이고 싶은 저의 좀 여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반듯하다는 것은 대부분 모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도를 잘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나름 저에게도 반듯한 사고와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자란다라고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끼어드는 것 같아요. 옳게 자란다, 그러다 보면 틀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한 자기 자신을 채근하겠죠. 잘못했으니까, 틀렸으니까.
너 왜 그랬니? 왜냐하면 반듯하게 잘한다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또 그러지 않으려고 또 스스로를 채근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반듯함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분골쇄신하여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오는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철퇴를 맞았을까?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구나. 반듯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 우리 반듯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연구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특이한 종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종교적 반듯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예수께서 극히 비난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반듯함이라는 표현과 바리새파와 묘한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반듯함이라는 것이 흑화되면, 그러니까 잘못 적용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듯한 신앙인 너무 좋지만 이 반듯한 신앙인이 잘못 적용돼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그 반듯함을 잘못 적용시킬까요? 자신의 반듯함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적 또는 신앙적 반듯함에 너무 몰입되면, 또는 잘못 적용될 때 발생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을 우린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듯한 것은 너무 좋지만 그 반듯함이 바리새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른 척하고 자기의 의를 결국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반듯하게 가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가야 하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대충 가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자신의 반듯한 신앙 때문에, 자신의 반듯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선 안 될 겁니다. 난 입술에 술 한 잔도 안 돼. 난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도 안 봐. 난 11조로 빼먹지도 않아. 난 주의를 절대 엄수해. 난 테레비도 안 봐. 난 야동도 안 봐. 난 게임도 안 해. 물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적인 유익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셔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하다가 밤을 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게임하다 밤을 샌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토끼 눈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졸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듯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저는, 인간이 너 왜 그러니?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잘못을 했겠죠. 근데 저는 뭘 잘했다고 그 반듯함에서 사무쳐서 율법주의가 돼서 그 실수하고 흠이 있는 것들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막 들춰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사무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멀어지고 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분명 반듯함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되면 역풍을 맞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처럼 크게 보는 겁니다. 핵심은 반듯하되 자기 의가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듯함이 자기 의로 그리고 자기 의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면 신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사람들과 멀어지고 끼리끼리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더욱더 심해지면 저는 그 중에서도 공감성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신데 나는 그거를 슬퍼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 그래요, 잘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에 충만해 있으면, 자기 의로움에 충만해 있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부분인데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닥칠 일들에서 탄식하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도 탄식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거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또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인 또는 사명자의 포지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세속 사람들과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끼어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을 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선지자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명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과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듯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반듯한 신앙인,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애끌어하시고 왜 그래서 그 지경을 만들었니? 라고 하나님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공감한다면, 그렇다면 그 아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범적인 또는 반듯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 기도는 절대 허공을 향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듯한 신앙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반듯한 사람,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반듯한 사람, 부담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로 차 있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의지의 문제야, 자업자득이야, 네 능력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들이 곁에 있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이 있어야 햇빛도 맑고 눈이 부신다. 왜 그런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자꾸 식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정호승 시 유독 제가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정호승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 시를 막 분석해서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시인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도 그늘이 있고 남에게도 그늘이 있고, 그게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해서 슬픔으로 탄식하고 때론 지저분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집단은 그런 일들을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장면에 등장했던 다친 사람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는 신앙이 푸근함이 있는 반듯한 신앙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업자득인 걸 자기만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엄살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도 은근히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들이 처한 슬픔과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을 다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다 알고 있는, 물론 욥은 몰랐지만 그런 상황에 가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게 의로운 표현이에요. 의로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움직일까?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채근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는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반듯한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반듯한 신앙의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곁에 있어주고 슬픔을 공감하며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진심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백성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예레미야, 그것이 선지자이지만 바로 반듯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반듯한 신앙인이 정말 되고 싶다면 하나도 틀림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반듯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가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한 많은 전형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것들을 해오면서 나의 의를 얼마나 수시로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한 그 신앙인이 사명자이고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반듯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왜 답답하지 않고 왜 억울하지 않고 왜 나만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또한 그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문을 나가면서도 내가 다짐하고 또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아픔과 슬픔 또 어려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복되어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소원하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